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아이들의 무능함, 그럼에도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돌봄 때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들어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제자들의 질문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모두 똑같이, 모두 차별 없이, 모두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온 자들을 두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 질문일까요? 모두가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차별 없고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왔습니다. 그럼 천국에 온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제자들의 질문을 송두리째 바꾸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드러날 수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비교가 불가능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니 크다 작다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크다 작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온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으로 이미 큰 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신 분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된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4절을 천국 가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질문을 수정하지 않고 제자들이 말한 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 밑에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크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4절부터 10절까지가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달인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 말 그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예,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눈을 빼버리십시오. 손이 범죄하려면 얼른 손을 찍어 잘라내십시오. 발이 범죄하려고 하면 발을 얼른 잘라내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도 안 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방해되는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눈도 뽑고 귀도 자르고 입도 뽑고 혀도 뽑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큰 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을 알아볼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범죄하는 것마다 다 잘라내고 범죄치 아니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계명을 다 지킨 모습으로 율법을 다 준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너희들 중에 그게 가능한 자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 시작해도 그게
너희가 죽을 때까지 가능키나 하겠느냐? 만약 너희가 그것을 해서 들어온다면 너희를 큰 자로 여겨주고 너희를 큰 인물로 여겨주겠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그대로 행하여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는 없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럴 수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이걸 행할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너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기에 그래서 나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이고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 되게 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지 크거나 작거나를 논하는 상급을 논하는 자들은 있을 수 없고, 그러니 너희는 상급을 논하기 전에, 누가 크고 작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너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너희 가운데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12절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쟤입니까? 우리들 중에 이렇게 하면 큽니까? 저렇게 하는 게 큽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겐 방법이 없기에, 인간에겐 방법이 없기에, 너희들에겐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엔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바치면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수고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상급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이 땅에서 받을 나의 복은 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천국에서 받을 내 면류관은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수고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받아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드러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완성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해 내신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요청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원리와 복으로 살아내고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색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으며 지금 우리 가운데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사는 삶, 또 그게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고 그 일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축복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